저희들은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 봉독 후에 이제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시라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입장할 때 오늘 누가 왔나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잠시 동안 묵상하시고, 그 후에 이제 찬양대 찬양에 함께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또 이제 찬양이 끝나고 퇴장할 때에는 방금 그 찬양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는 다른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입장하고. 연습 안 합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연습 없이 바로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가 입장하고 퇴장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대 어떻습니까? 앞에 와서 하시니까 좀 더 떨리죠? 예, 저는 매주 여기서 떨립니다. 제가 그 설교 동영상이 이제 매주 올라와서 그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하는 행동, 뭐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이 제가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긴장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오늘따라 목사님이 유독 더 많이 긴장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주일 단 한 번도 이 단에 서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긴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라가 말이죠.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국가의 3요소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가 너무 옛날이라. 저는 초등학교 안 나고 국민학교를 나와서. 자,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영토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힘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위기입니다. 사실 이 인구수가 사실은 경제력이거든요. 미래고. 그렇게 돼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사실은 위기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권입니다.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지려고 하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주권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국가가 국가로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고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그건 진정한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곳,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천국은
마음 먹기 달린 거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예?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통령한테 있다, 정부에 있다, 뭐 여당에 있다.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누가 국민입니까? 우리가 국민이에요.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공간 개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뭐를 이룹니까?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누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는 거죠. 누가 다스려요? 그건 내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는 얘기죠. 틀린 말이에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죠. 흔히 천국을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간 개념. 그래서 여기와 저기, 여기를 떠나면 저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죽음 전과 죽음 후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어서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 성경 말씀에 부딪히는, 모순되는 곳이 많아요. 물론 온전히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직은 불완전하게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천국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좋은 곳,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좋은 것.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만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그거는 이기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왜냐하면 천국을 공간적이나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이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 거긴 천국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는 곳이어야 돼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천국 비유입니다. 어느 큰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구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일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면서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일하면 일당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줄 터이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품삯이 약속되었습니다. 즐거워하며 들어갔습니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인이 두어 시간 있다가 또 나가보니까 역시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이리 오시오. 당신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줄 터이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 그리고 오후에도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가 거의 다 마쳐갈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퇴근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부릅니다. 이리 오시오. 들어가시오. 당신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준 것을 고마워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품삯을 주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되죠. 와, 이제 더 받겠구나. 와, 저 늦게 들어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2배 더 이상 했어. 나는 3배 더 이상 일했어.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나는 4배, 6배 일을 더 많이 했어. 오늘 정말 대박 나겠건.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입이 나옵니다. 믿죠? 아니 저 퇴근하기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뭐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일 다 해놨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어째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들어와서 이 더운 떼약볕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포도원에 있었다면 우리도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건 뭔가 경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경우.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품삯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려면 아침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기준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는 뭐 반이나 반의 반이나 뭐 그래 줘야 되잖아요. 아니 뭐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2, 4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뭐예요? 경우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뭐가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 성과급. 그 뭐예요? 일 많이 한 사람,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사원들은 열심히 일을 더 할 것이고 능률도 오를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연봉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연봉 협상할 때 당연히 일 더 많이 하는 사람, 또 더 잘하는 사람, 능력,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연봉 요구하잖아요. 야구선수가 연봉을 받는데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홈런 잘 치는 사람, 공 잘 던지는 사람. 근데 만날 외야수도 아니고 후보, 그것도 외야수 후보, 타자 후보, 맨날 그냥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주전 A급 에이스급 연봉과 똑같이 준다고 하면 그 구단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선수들이 제대로 뛰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성과급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천국은 성과급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뜻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 아니니 그랬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아봐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때로 천국은 내가 생각한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자, 여러분, 이 주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어요? 약속 어겼어요? 전혀요. 약속 어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잘한 것은 뭡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보상을 줬다는 거죠. 사실은 이 주인은 칭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건 경우에 안 맞아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보세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주인은 감사해야 되고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 일찍, 그것도 7시에 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동생은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할 줄도 몰라요. 일자리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해서 늘 그 동생이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이 주인이 데려다가 일도 시켜주고 한 데나리온의 그런 보상도 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하면 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불평이 되겠습니까? 감사하죠. 어떻게 내 동생, 이런 동생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냥 보상입니다. 보상.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냥 품삯이죠. 말 그대로 그들은 품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품꾼이에요. 품꾼은 품꾼대로 일하고 받는 보상을, 품삯을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그게 품꾼이에요. 그런데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뭡니까? 이름은 품꾼이지만 그들은 뭐를 받았어요?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이고, 주님은 약속대로 하신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포도원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포도원의 비밀은 일한 대로 받는, 일한 만큼을 받는, 그렇게 품삯을 주는 이 세상과 같은 포도원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릅니다. 그 품삯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한없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일도 모레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을 일한 대가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주인의 법으로만 다스려지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한 대로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네가 받아가지고 가라.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은 자기 품삯 한 대 내는 받아서 집에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품삯을 받았으니까. 일한 만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합당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늦게 들어와서 그 품삯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이 품삯을 받아서 집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이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그 고마움, 그 감사함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천국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죠. 이 포도원에 초청받는 사람은 능력을 따라 초청받지 않았어요. 시간에 따라 초청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직전이든지 누구든지 들어오라 초청을 받았어요.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본문이 지금 역대상이죠.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 엊그제 말씀인데 어제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들여오고자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궤를 이제 운반해 오는데 원래 율법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왜 그렇게 했는지 수레 아주 정성껏 준비한 수레에다가 그것을 실어가지고 운반을 했어요. 그 이제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니까 이 수레가 덜컹덜컹 하면서 흔들리잖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를 확 잡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사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궤를, 법궤를 레위 사람들 어깨에 매서 옮기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에 정성을 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죽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냥 어겼다, 다신 잘해라,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범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 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나는 이래서 넉넉히 들어갈 거야. 나는 자격 있어. 나는 자격 없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 사람의 기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요. 약속. 이 약속으로만 근거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 노력, 보상 아니죠. 은혜로 들어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한 데나리오는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못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일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셔서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일을 했느냐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포도원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포도원으로 부르심 받은 품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품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품꾼들은 품꾼이 아닌 품꾼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유, 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뭐 똑같이 품삯을 받는데 뭐 굳이 일찍 들어갈 필요 뭐 있냐? 나중에 늦게 들어가면 되지. 또 뭐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생각 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보세요, 그 천국이라는 포도원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일에 대한 보상의 논리를 떠나지 못하니까 일을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아침에 들어갈 필요 없다, 나중에 들어가면, 계속 그 논리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일에 대한 보상의 논리로, 일의 논리로, 품삯의 논리로, 품꾼의 논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논리를 계속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할 필요 없다, 똑같이 주는데 그 생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은혜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주인의 뜻은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품삯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보상을 주고 싶은 것이, 주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일한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다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일하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일 안 해요, 이 사람은. 아니, 잘하고 싶으면 그냥 잘하면 되는데 저는 잘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못하더라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런 사람.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카메라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쓸만한 카메라, 그 당시에 한 20만 원 정도 똑딱이 카메라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사달라고 하니까 당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당회에서 기왕 사는 카메라는 100만 원짜리 좋은 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사주나 했더니 교회에 예산이 없어서 못 사준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끝까지 카메라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똑딱이 카메라도 있으면 충분한데 그것은 안 된대요. 기왕 사는 건 좋은 거 사야 된다 그러고, 좋은 거 살리니까 예산이 없고, 그래서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 나라에서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참여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여러분 옳은 생각이겠는가라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이 일이 내게 맡겨졌다.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보상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국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초청에, 그 초청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잘하니까 또는 못하니까 핑계 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초청이 맞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아무리 이 포도원이 귀하고 여기에 은혜가 가득해도 이 포도원의 초청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격이 없어도. 두 번째는 그 주인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우리 교회예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다 아멘 하셔요.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 앞에 어떤 편견이나 변명이나 나 자신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은혜를 은혜로, 초청을 초청으로, 약속을 약속으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으로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로, 이러한 천국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